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영상으로 함께 하게 되는데요.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각자 삶의 자리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또 그리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고 싶은 건 변함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주님 보좌 앞에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변함없고 신실하신 주님,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함께 같이 고백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이번 주부터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약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은 많은 방해와 핍박을 받았지만 동시에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 열매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고 있을 때 고린도 교회로부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1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사랑의 권면을 전합니다.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이처럼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성도는 자신의 삶과 문제를 함께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이제 5주 동안 그들이 나눈 여러 가지 신앙의 문제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데네는. 바울은 당시 헬라 세계에서 통용된 편지 양식과 함께 자신을 하나님이 부르심에 반응한 삶이라는 고백으로 인사합니다. 너무 멋진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삶을 사는 자들임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교회를 정의합니다.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는 곳입니다. 완전한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당시 곳곳에 흩어진 여러 교회들까지도 모두 포함해서 교회라고 고백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본질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된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는 다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내 교회, 내 가정, 내 자신만을 위한 마음이 더 큰 게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 본래 교회의 모습을 잃은 우리에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중생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구원까지 이루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은혜와 평강을 구합니다. 신학자 바레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은혜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존재 기반이 되는 하나님의 선행적 행위이며 평안은 하나님의 구원 행위의 결과, 다시 말해 인간에게 허락된 전적으로 행복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노력과 열심으로 행복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노력과 열심이 때로는 결과로 드러나지 않고 만족감을 주지 못할 때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삶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지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은 하나님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구원의 사랑, 즉 은혜를 베푸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은 그 은혜는 그들의 은사들로 드러나게 됨을 고백합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풍부한 은사들로 나타나 어떤 은사에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들에 대한 교만과 오해가 교회에서 여러 문제들을 일으켰습니다. 바울은 곧 이 문제들을 시정하도록 충고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되었는지를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 이 은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준비하며 자신들이 받은 그 은사들로 서로를 섬겨 믿음 위에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서로를 세우기보다 도리어 서로를 무너뜨리는 데 사용했습니다. 받은 은사를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자기만 세우기에 급급했습니다. 또 자신의 우월성을 뽐내는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것을 자신을 위해 사용했으니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비단 이단들의 자기 영리만 위한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너무도 슬픈 현실입니다. 은사를,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깨닫지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은혜를 거저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무지함과 악함에도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끊임없이 포기하고 넘어지고 실수하는 우리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를 흔들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입니다. 9절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미쁘시다라는 말은 신실하다 혹은 믿을만하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말할 때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신실하시고 믿을 만한 하나님만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과 교제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믿을 만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확신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고도 믿을 만한 것들이 더 있는 것처럼 살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믿습니다. 도움을 주는 이들을 믿습니다. 나의 시선이 가는 곳을 믿습니다. 믿을 만한 것들은 내가 정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악한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내 열심인 것 같고 내 노력인 것 같은 삶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고백이 더 애절하게 느껴집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 당면한 문제가 크겠지만 먼저 주목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치르는 악함과 연약함을 감추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님에도 나만 위하는 삶을 살아가는 고린도 교회와 우리에게 바울은 삶의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앞에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주목받아야 하고 주목하는 바쁜 삶을 자랑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할 시간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런 죄인인 우리를 위해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 지게 하셨던 하나님의 미쁘심에 우리는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미쁘심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백성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백성임을 증거하며 나아가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는 하나인 줄 믿사오니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고 힘써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된 복된 믿음의 공동체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전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세워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말미암아 삶의 자리가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